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던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려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의 방향이 어긋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람의 전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15장 2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전통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전통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덧붙여서 전해온 규칙, 규례를 말합니다. 그 전통은 원래는 신앙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돕기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전통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때로는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대묻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고르반 관습에 관한 것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두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을 부모님을 위해서 쓰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말하니까 헌신처럼 보입니다. 더 문제는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신 뒤에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그 고르반 선언을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부모를 위해서 쓰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그것을 취소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묶어두었다가 자기 필요에 따라 다시 찾을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가리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전통과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익숙한 방식, 우리 집안에도 가정에서 내려온 문화, 내가 옳다고 여겨온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붙들고 전통은 그 말씀을 돕는 자리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사람의 관습보다 교회의 관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묻는 삶, 그 삶이 건강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이 책망은 전통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들이 이 말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맹인된 인도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말씀은 분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가르침 그리고 인간의 전통에 근거한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복음과는 거리가 있는 전통도 있습니다. 형식을 강조하지만 사랑은 약해지고, 규칙은 많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지만 은혜가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분별을 해야 합니다. 분별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규칙보다,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하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복음이 무엇을 중심에 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겉모습보다 마음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손 씻기와 음식 규례를 오늘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외적인 겉으로 보이는 행위보다 마음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사람의 중심, 생각과 뜻과 의지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함은 우리 겉으로 보이는 정결함이 아니라, 정돈된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의 방향에서 시작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신경 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어떻게 보일까? 예배의 태도, 말투, 모든 행동들이 때로는 그렇게 방향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입니다. 내 안에서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신앙 공동체에서의 전통과 규례를 붙들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깨끗함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또 거기서 나오는 말, 태도,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고 올바른 신앙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참된 예배자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마음은 멀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 겉모습보다 중심을 살피는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사랑의 생각과 우리가 오랫동안 행해온 습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익숙한 것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선택이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